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늘 10월 25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말씀 중에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날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저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강단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그런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큰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위기 속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순간순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은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을에 어떤 집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라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돼서 와서 가서는 왜 목사가 됐냐 했더니 집사로 있는 것보다 그죠? 목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서 안수를 받았다. 그때 유 목사님이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 있으면 이제 안수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런지 나는 정말 참된 교회, 참된 복음, 참된 전도하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더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기도 속에서 지금 237 치유 서밋 하는 이 중요한 교회의 자리에 와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죠. 자,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목사가 많은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요. 그래서 오직 전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주실 필요한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죽어간다. 복음 전하고 그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때 나는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좋은 목사냐고요. 그죠?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어떤 게 성공한 목사냐고 이런 것처럼 정말 시대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각 분야에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없는 게 있습니다. 빈 곳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도 틀린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틀린 고백, 틀린 기도를 했냐면, 자, 어떤 틀린 기도냐면, 자, 내가 키우고 나의 미래를 위한 자녀를 달라고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육신적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키우고 나의 미래를 위한 자녀를 주세요.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될 기도 제목. 그죠?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말은 세계복음화로 꾸며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죠? 세계복음화는 꿈인 거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에 진짜 참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 해외 현장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놓고 지금 이렇게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내 미래를 위한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237 나라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러한 언약을 잡고 공부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쓰실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준비되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이죠. 그래서 언약과 나의 헌신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강단 말씀이었고요. 그 한나가 이제 깨닫고 한나 한 사람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로, 그죠? 여러분 한 명이 진짜 바른 기도로 바른 언약 붙잡으면 이렇게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자,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언약을 보게 되고 이루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를 깨달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죠? 이 기도를 안 믿습니다. 그죠? 기도의 힘도 안 믿습니다. 참 기도, 참 복음, 그죠? 참 언약, 그죠? 이런 거 안 해. 참 권세,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엘리는 그 말 듣고 쓰러져 죽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가지만 가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블레셋이 계속 재앙이 많으니까 다시 그저 언약궤를 보내게 되죠. 그때 사무엘의 가슴에 있는 한에 있는 기도 어떨까요? 내가 어려서 언약궤 옆에 자고 언약궤 옆에서 그저 밤낮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제사장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고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도 굉장히 힘든데 그죠?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그때 지금 사무엘의 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자 언약궤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늘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후대에게 전달되는 다윗에게 전달되듯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이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의 축복과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죠?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237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문을 여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죠? 지금과 같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죠? 전쟁이 그쳐져 평화가 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에 정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사무엘이 입으로 말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취되고 응답되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사무엘을 본 자는 모두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자, 대단하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복음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자녀야. 이거만큼 큰 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현장 나가보면 우리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하니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하고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그죠? 복음으로,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롤모델 삼아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하늘의 응답이 임하니까 그죠?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이 임하고 결국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사모했던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돼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10년 공부하겠죠. 길게는 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써먹을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죠. 사실은 공부가 두 번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을 전공시키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전문성 있게 하셨겠습니까? 10% 안으로 그리고 0%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학 갈 정도면 10%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택했을 거예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0%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237 나라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여러분 살려야 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리스도 그저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임이 있어요. 언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윗 한 명이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이미 수십 편의 시편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릴 적에 악기를 탔는데 어떻게 했죠? 수금 탈 때에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있었고 그저 실력도 있었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도와 묵상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결국은 영역과 지력, 믿음, 실력 다 가지고 위기를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위기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 그 잔잔한 일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린 절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5개 성을 가지고 옛날부터 강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저 여러 나라를 막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그죠? 우리의 삶과 죽음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능히 건지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자가 공격할 때 그 앞발로 내리치는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거 한 방이면 끝입니다. 그 힘이 1톤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끝이에요. 곰이 한 번 칠 때 그냥 한번 팔로 툭 쳐도 우리는 맞으면 끝인 거죠. 근데 그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리고 골리앗이 왜 겁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이 될 거라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하면서 그죠? 돌 던져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핑계가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미래가 없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만 나이가 많아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 그래서 그죠? 다윗 한 명을 정말 현장에 세우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인 하나님께서 그죠? 돌을 다윗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 돌이 붙들린 겁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해외 현장에 홀로 보내시고 지금 거기서 공부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골리앗의 인중을 찌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시력으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석, 묵상과 기도 이것을 다 여러분들 정말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들을 위한 보험과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점술과 우상숭배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 사역을 했고 모세와 다윗은 성전 운동에 힘썼습니다. 자, 이처럼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대마다 필요한 걸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공부하는 현장에 일하는 현장에 사람 많은 현장에 세우셨을까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아서 오늘 그것을 심부름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성전이 필요한가 우리가 빨리 알고 그 시대에 맞는 성전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까요?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위기 만날 때마다 왜요?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 죽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죄악 중에 매여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6월절, 그죠?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으로 함께 하셨죠. 우리는 이 축복을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완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음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고,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그 현장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면 현장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지금 전도해야 될 때라고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전부 다 전도 현장 가자고 지금이 전도 현장 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전도를 봐야지 좁은 의미에서 전도를 보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도구로 쓰임 받아서 생명 살리고 사람들 세상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도 중에 전도요.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신자들을 여러분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미래를 살려라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모두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들이 묶여 있는지도.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 풍족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하여 참 행복 모르고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행복이라는 것을 지죠 건강이라는 것을 찾아서 막 노력하는 거 보세요. 그죠? 보니까 요즘에는 막 카페도 크게 지어갖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요 자꾸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자연으로 어디로 계속 다닌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치유가 그 안에 있겠냐고요. 참된 쉼이 행복이 거기에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참된 행복과 참된 쉼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들을 절대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는 동원되죠.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전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사단에 묶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겠습니다. 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나 한 명의 정말 복음 깨달은 기도, 그 진짜 언약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시고 그것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에 쭉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응답받아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선전하는 그런 렘넌트의 학업 되시길 바라고, 렘넌트의 직업 되시길 바라고, 렘넌트들의 오늘 모든 만남과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집중하며 복음을 누리는 학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학업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들의 이 학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임하는 귀중한 날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현장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직업 위에, 만남과 일 위에, 그리고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